이사야 18장 1절로 19장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18장의 말씀은 구스를 향한 말씀이고 19장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구스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며 그와 같이 힘으로써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가던 그때에 유다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을 하고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구스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그 말은 그 구스라는 나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 정도 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유다와 함께 그 일을 막아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2절에 보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절단을 이 구스에서 유다로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아수르를 대항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즉 그 사절단에게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이 구스와 연합하고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수르가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감찰하여 보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조용히 감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것은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햇볕이 없이는, 해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가을 더위에 운무, 즉 그 이슬을 통하여서 곡식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조용히 보고 계시지만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유다 나라가 구스와 연합하지 않아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구스라는 나라가 유다와 연합을 하여서 아수르를 무찌르자라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절단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 구스라는 나라가 지켜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구스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방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애굽에 관하여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도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에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북방에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속 남하하여 내려오니까 오늘 유다라는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우리를 도울까 하다가 구스와 연합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이 의지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강대한 나라라고 자랑하던 애굽인의 마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인들을 격동하실 때에, 그래서 애굽인을 치실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애굽인들끼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애굽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내란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로 애굽의 정권이 바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나일강,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주변으로 곡창지대가 발달을 하였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풍요는 나일강을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실 때에 그들의 젖줄이었던 생명줄이었던 그들의 모든 곡식이 나는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나일강이 마르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강물이 줄어들고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나일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서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일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들이 슬픔에 잠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물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이 강대하여도 하나님이 그 강물을 말라버리게 하시면 그 강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즉 애굽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 애굽에서 그 지혜를 말하고 그와 같이 애굽의 모든 길들을 현명하게 제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에요. 즉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 그 책략을 말하는 자들이 우둔하여질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릴 때에 오늘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굿스와 연합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굿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굿스의 사절단을 돌아가라라고 하시고, 오늘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굿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애굽을 의지할 때 이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애굽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나일강이 마르고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을 의지할 자가 아니라,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하여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로 세계를 제패할 때에 그 나라들은 서로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다도 굿스와 연합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굿스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시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애굽도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